선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선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인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니 걱정과 근심은 모두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선명상과 함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평안하면 영원히 평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세간의 연구소 대표이고요. 세간의 연구소는 뭘 하는 단체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무게사가 가지는 큰절의 장점은 뭐냐면 정말 전국의 유명한 스님들 다 만날 수 있는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게 엄청나게 큰 복이고 그게 이 조계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스님들이 보시면 전국에 활동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스님은 평생을 서점만 다니시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석방만 다니는 스님이 있고 또 어떤 스님은 학교 공부를 하는 스님이 있고 되게 또 포교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스님들도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세간의 연구소의 세간의가 부처님의 10대 명호 중 하나잖아요. 그 10대 명호 중에 부처님의 덕성 중에 세간의가 가지는 의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가 세간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간의 연구소도 세상과 좀 소통하는 것들을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모여서 결성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처음에 세간의 연구소가 만들어질 때는 제가 동국대학교 석박사 과정을 할 때 스님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그때 당시 이제 스님들이 어린이 청소년 법회 하는 스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각자 매주 법회 뭐 할까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법회도 어렵지만 어린이 청소년 법회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 쉽고 재밌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정적으로 앉아있는 거 애들이 못 참아요.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거 잘 참으시죠? 괜찮으시죠? 익숙하니까. 어린이 청소년은 5분 이상 앉아있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스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법회에서 했던 다양한 교구를 나누면 되게 좋겠다. 그러면 스님들이 매주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이 사찰에서 쓰고 있는 거 다르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스님들이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교구를 쓰면 다른 걸 좀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대부분 다 공부하는 스님들이었으니까 학교 공부든 우리가 불교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리고 그래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스터디부터 출발했어요. 우리 법회 뭐 했어요? 자기 법회 소개도 좀 하고 우리 법회에서 어떤 교구 여기 쓰라고 안대도 주고 해서 물품을 교환하기도 하고 스토리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 여러분 혹시 그 기독교에서 서적이나 이런 거 파는 데나 교보에 가보셨나요? 교보 서적만 가보셔도 여러분 불교 서적 굉장히 다른 서적에 비해서 약해요. 그에 비하면 기독교나 타 종교 서적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독교나 이런 데는 성경 하나잖아요. 그 하나에서 비롯된 게
매주 하는 거, 뭐 이제 주일마다 하는 거, 한 달에 하는 거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불교는 가보시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를 오면 저 스님 무슨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너무 많아도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고민이 많아요. 우리 불교에도 좋은 게 많고 스님들이 활동했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알릴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게 없을까라는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막 뉴스가 요즘도 세상 왜 이래 이런 얘기를 엄청 들으시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세요? 어머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나 봐. 세상에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뉴스는. 그런데 전 세계로 움직이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뉴스를 만나면 어떤 생각들을 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렇게 이상한 세상이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길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이 세상 움직이는 사람. 놀랍게도 저희 세간연구소 스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불교계에 뭔가 교포교대를 만들고 뭔가 생활이 편하 어렵다고 하는 불교를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들어준 게 저희 세간연구소. 그래서 저희 세간연구소에는요, 비구니 스님들이 한 4-5명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기적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교구구제 개발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매년 이거를 엄청 자주 큰 스님들처럼 제가 느끼기로는 저의 그 공력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자 그래서 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목표가 뭐냐면 1년에 하나씩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힘든 일도 많아서 없어질 뻔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사무실 운영비도 그렇고 뭔가를 하는 게 끊임없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학승가대 다니는 어떤 스님이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학교 공부하는 스님들이 쉽지 않거든요. 석방 다니는 스님들은 여러분들도 한국 끝날 때쯤 되면 다 공양 가시잖아요. 그래서 선방에 공양 올리는 게 여러분들 최고의 공양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공부하는 스님들이 지원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법회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요. 제가 동국대학교 석사과정 때 만났던 어떤 스님이 학교를 석사과정을 10년 하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은 우리가 과정이 2년이에요. 근데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길게 하면 보통 한 5년 안에 끝나거든요. 근데 10년을 다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학비를 제가 유일하게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으로서 학비를 65% 혜택을 받아요. 그럼 나머지 거요? 35%는 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것만큼 스님들도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도 와보세요. 조계사 이렇게 크지만 스님들 수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찰에 가보시면 스님들 요사체의 스님들이 기거하면서 학교 다니겠다고 하는 후원해주는 데가 별로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소임 살다가 한 2년 정도 소임 살면요. 여기서 뭐 부전을 살건 뭐 무슨 소임을 살다가도 학교 갈 때는 보세요. 공부해야 될 때 절도 바빠요. 여러분 보세요. 방금 사시도 몇 시에 했어요? 11시에 하죠. 학교 수업 언제 했어요? 10시, 11시 수업 했어요. 학교 공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스님들이 아침 예불 해주고 예불만 아침 저녁 예불하고 나서 수업을 가고 이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보통 한 2년 이상 논문도 써야 되고 공부하는 대부분 스님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학교 주변에 자취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님들 기숙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동국대학교 석박사 공부하는 스님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부 스님들은 4학년 다닌 동안에 기숙사를 했어요. 근데 석박사 가면 기숙사가 없어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우리 세간의 연구소도 힘들었어요. 스님들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려운데 어떤 중앙승가대 다니는 스님 저희 세간의 연구소에 1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이 다른 사람의 100만 원 무게가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그 스님도 학교 다니는 학비고 생활이고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그 스님이 뭐라냐면 스님 하고 있는 일이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님이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들이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스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별로 없어요 하고 100만 원 후원한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내가 힘들다고 이게 멈출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스님 덕분에 제가 처음 생각을 다시 했어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했던 그 마음이 힘들다고 멈출 일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뭐예요? 힘들면 멈추려고 하시죠?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다 너무 높으신 수준이라 안 멈추신 건데 저는 그랬어요. 힘들면 그만할까? 멈출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놀랍게도 그 스님처럼 제가 힘들고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에 필요 없나 봐. 그만할까 봐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후원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 세간연구소가 여러분 우리 10년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10년마다 1년에 하나씩 출간하기도 하고 교구교재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미 교구교재나 출판에 관계된 게
거의 10가지 넘는 종류의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 법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주로 봉사를 하시는 신부님들 오신다고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찰에 다니실 때도 일반 그 교육을 받거나 봉사라는 걸 하고 나도 처음에 좀 너무 시작하잖아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막상 마냥 즐겁고 기쁘지 않잖아요. 마냥 매일 즐거우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법문 주제 잘못 선택할 거예요.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다음 법계에 대한 얘기를, 법계 연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 살다 보면, 마냥 내가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좋은 일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무수히 많은 역경이나 경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 기준점이 되는 거, 울타리가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여러분 주계사, 화계사 이렇게 큰 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절에 오래 다녔거나 그 일에 익숙하신 분들이 항상 이거는 하면 돼요 안 돼요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갈등 없으신가요?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조직에는 갈등이 있어요.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독재가 나는 거예요. 없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있는데 당연히 그런 일이 있죠. 그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합의를 보고 더 나아갈 건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있는 중에 우리가 서로 상처받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A가 정답일 수가 없어요. 어떨 땐 A가 정답인데 어떨 땐 뭐예요? B가 정답일 수 있다면 그래서 때마다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여있는 사람 여기 오시는 분이 늘 똑같지 않잖아요. 늘 똑같은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의 개인적 문제도 있고 사찰이 가지는 문제도 있고 세상이 가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연기예요 여러분. 그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연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괜찮아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연기를 말하는 게 지혜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뭐예요? 잘 대처하는 능력,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잘 아는 거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개발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기 법문하러 오면서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반야신경했어요. 들어와서도 반야신경했어요. 밖에서 그런 생각했어요. 안에 계시는 불자님은 반야신경을 오늘 몇 번이나 할까 못하면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들어와서 반야신경할 때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밖에서 반야신경할 때랑 들어와서 반야신경할 때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똑같은 진리를 여러분이 법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이 법문이 나에게 언제나 같은 힘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작용했다가 어떨 때 힘이 약해. 여러분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을 위한 법회를 열리면 법당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법회가 아닐 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법당 밖에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문 하나 사이로 밖에 있고 안에 있고 차이가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쉽게 내가 저 문 넘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는 나름의 그런 경계가 너무 분명해서 그 경계 하나 넘기가 어려워. 쉽지 않아. 그래서 똑같이 법을 듣고 지나가면서 여기 지금 참배하고 밖에 지금 있는 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을 때랑 여러분이 나만을 위한 법회에 들어오실 때랑 굉장히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봉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법회를 열었다고 법회 가셔야 바빠서 안 가고 뭐해서 안 간다? 되게 왜냐면 특히나 조계사에서 그렇게 장을 펼쳐놨다? 그럼 거기 먼저 가셔야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지 않았는데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저절로 채워진다? 그런 거 세상 어디도. 여러분들이 법문 많이 들어서 뭐 하겠어 실천이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다 중생에 살고 있는데 많이 들은 법문이어야 그 법문을 기준으로 뭐예요? 알게 되는 경계를 갖다. 듣지 않은 거 경험해보지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법문 들을 때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들고 소원이 들면 이게 빨라져요. 이제 법문을 듣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안 든다. 그럼 아직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법문하는 그 스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원하셔요. 이게 엄청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용경사에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요. 인과가 연기법이 되게 단순하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한 일을 하면 뭐예요? 성과를 받는다. 악한 일을 하면 악과를 받는다. 선이 성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이 성과가 대부분 뭐예요? 삼세연기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과거생 지었던 걸 가지고 언제 받는다? 지금 현재 지어서 언제 받는다? 미래.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시대에는요 새 연기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 여러분이 예전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서 극락 가는 줄 알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 그거는 되게 평화롭던 농경시대. 한 세대를 한 30년쯤 보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즘 시대가 특히 이 서울이란 도시는 얼마나 빨리 변해요. 여러분은 그
빨리 가는 시대에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에 받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3세 경기에서 사람들이 궁금해졌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뭔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찾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뭐 있는 줄 알아 자꾸. 여러분이 영혼이나 뭐 이렇게 환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생을 살고 다음 생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뭐냐면 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행위가 쌓여있는 거 있잖아요. 매일 했던 습관의 행위가 뭉쳐져 있는 이걸 통칭해서 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업에는요 좋고 나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냥 그 업에 대한 것들이 그런 과를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업이 계속 여러분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여러분의 행위, 일으켰던 생각 이런 것들이 좌우한단 말이에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업은 무겁고 가볍고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했던 과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레아신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영업불변하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래서 무의식, 육식, 말레아식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레아신 연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되게 과거, 현재, 미래세나 좋은 일에서 좋은 과를 받고 나쁜 일에서 나쁜 과를 받는다고 할 때는 연기가 되게 쉽게 믿어져서 아레아신 연기까지 오니까 잘 안 믿어져. 잘 모르겠어. 그렇지 않으세요? 복잡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된 거지. 되게 복잡미묘하게 엮여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화엄에 오면 이게 더 복잡해요. 중중무진을 얘기해요. 화엄법계 연기 들어보셨죠? 화엄법계 연기는 중중무진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3세로 끝나지 않고 이게 중첩되어 있대요. 인드라망처럼 쫙 펼쳐져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절에 맨날 다니는데도 제가 그 불교대학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뭐 얘기 들어요? 스님, 불교 너무 어려워요. 불교 공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 엄청 많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요즘은 불교가 유튜브도 있죠. 불교대학도 있죠.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불교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게 쉬워졌어요. 그리고 불교를 증명하는 게 과학이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부터 보세요. 전 세계가 명상의 품에 빠졌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겠어요? 불교에서 나왔는데 왜? 과학자들이 증명해주고 의사가 증명해주고 내과학자가 증명해주고 실험해주고 어떤 게 효과가 있다고 증명해주니까 갑자기 전 세계가 명상에 지금 막 빠져있단 말이야. 근데 불자님들은 그대로부터 해오던 일인데 좋은지를 모르고 안 하는 거야.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거꾸로 여기 막 이제 배우러 오는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세워줘요. 여러분이 지금 조계사에 와서 시작점의 마음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고 싶었던 그 마음에서 출발했던 그 마음을 다시 되새기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행할 때 때로는 내가 선한 의지를 일으키고 좋게 하려고 해도 과가 반드시 좋을 수는 없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게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상대는 뭐예요?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베풀면 남들이 다 고마워야 된다. 착각 버리셔야 된다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난 너무 기뻐가지고 차 한잔 하라고 그러고 차를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싫어할 수 있다. 급하게 가야 되는 사람인데 차 먹고 가라고 막 붙잡고 있어봐요. 좋겠어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의지로 하는데 선한 과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예전에 선인성과였는데 예전에는 뭘 주면 사람들이 다 좋은 과로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왜? 우리의 삶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좋게 받아들여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하시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생겨요? 작을 때는 괜찮지만 큰 조직일수록 많이 생겨요. 어떻게 생겨요? 파벌이 생겨요. 좋아하는 사람끼리가 생기잖아요. 모두하고 다 좋으십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모두하고 다 좋다고 그 사람 생각해봐야 돼. 뭔가가 이상한 포인트가 있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반드시 있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그게 정답이에요. 인연이 다른데 어떻게 좋겠어요? 마냥 좋을 수는 없어요. 그걸 조절해 가는 거야. 조율해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마냥 베푸는 것만이 정답도 아니고요. 마냥 여러분들이 받기만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절하느냐 어떻게 알아요 스님? 그게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기능은요 아는 힘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앉아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서 있어요? 앉아있으시죠? 앉아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명확히 아시죠?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시죠? 듣는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들리니까 듣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니까 들리는 거 듣는 거 아는 거 앉아있는 거 아는 거 그걸 명확히 아는 게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안다고요. 여기 마음이 없으면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할 때 마음이 있다 없다를 그렇게 구분하면
마음이 그 일을 한다고요. 아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고요하다, 평온하다, 아무 반응 없는 게 평온하다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불교에서 계속 지혜 개발하라고 하는 거 이거예요. 왜? 우리 마음은 아는 게 자기 역할이니까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거 알려고 하고 귀로 들으면 귀로 듣는 걸 알려고 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하는 안입이슬 신의를 따라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늘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자꾸 안 움직이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고가 생겨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 게 정상이야. 다만 여러분 이런 착각이 있어요. 내가 이게 좋아 그러면 좋은 거에 오래 머무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원래 마음은 뭐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나 이거 좋아하구나. 나 이거 싫어하는구나. 머무르려고 하는 건 여러분의 뭐예요? 생각이야, 의야, 의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의 기능은 명확하게 잘 아는 건데 여러분이 이 마음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야. 뭔가 마음이 고장이 났어. 마음이 자기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스님 누구를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초되면 그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 어디 가서 막 물어보잖아. 몰라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다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렇게 우리가 불교에서 무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둡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만 오늘도 보세요. 5분 명상 했잖아요. 별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그 아는 기능을 내새겨주고 일깨워주기 연습하는 거예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세상이 힘들다고 하니까 계속 답답하다고 하니까 사실 마음은요 명확히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이게 나를 어떻게 될 건지 다 알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여러분 초심자는요 아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뭐예요?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림하시고 지금 앉아있는 거 아시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구나.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저거는 좋은 소리야, 저건 나쁜 소리야. 이거는 여러분 마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감정이 하는 일이죠. 이해되시나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들려오는 소리 있으면 들려오는 소리 있는데요. 앉아있는 거 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온전히 여기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 주시면 마음이 이게 발리가 되게 돼요.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베푼 호의를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아도 초가 되지 않아. 여러분은 봉사하실 때 잊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그 생각 보이셔야 돼요. 누군가는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뭐예요?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그거 각자 의견마다 다르거든요. 놀랍게도 오늘 법회 사실 예배 끝나고 나서 맞이를 들고 내려가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보셨나요? 여러분은 그게 일상이니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나 낯선 곳에 조계사가 있다고 해서 왔던 분은 그 맞이를 들고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조계사를 다시 찾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한 행위가 모두에게 다 감동적이고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과 감동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조계사에 왔던 것들을 늘 가슴에 담아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아주 좋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봉사하다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힘드신가 본데 저는 힘들었어요. 제 얘기만 할게요. 저는 힘들었어요. 저는 수행자로 사는 게 매일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늘 항상 내가 이 길을 바르게 가는 거에 대한 고민과 의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늘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마음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난 모르겠어 하지 말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져놓으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마음은 뭘 한다고요? 지금 당장 답이 없지 않더라도 답을 줘요. 알려줘.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사람이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봉사 열심히 하고 마시게 될 거예요. 각피 받는다는 거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에 누군가 답을 줘요. 길을 알려줘요. 여러분 세상의 귀인은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복권 당첨되는 게 귀인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어렵고 괴로운데 이 산을 어떻게 넘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나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나랑 같이 조계사 가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같이 가주는 사람이 생기고 이거 같이 하면 좋겠다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고 길을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귀인을 만나는 게 여러분 복을 지어놨다. 여러분이 봉사했던 과일 언제 돌아와요 스님? 나는 여러분이 되게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언제 돌아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에서 오늘 받고 싶은 거야. 지금 만나서 지금 받고 싶은 거야. 그러시면 안 돼. 언제 올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올지는 내가 가장 기쁘고 좋을 때,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오는 거예요. 좋은 거 하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벗어나게 해주고 내가 좋은 일에 더 좋게 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여러분의 나쁜 과는 언제 오겠어요? 여러분의 나쁜 과는 언제 오겠어요? 내가 힘들 때, 괴롭고 아플 때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생겨. 한 단계 넘었다 생각하면 뒤에 또 와.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처럼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과로 온다, 그 공덕은 어떻게 온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일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불교 공부하시잖아요. 인과도 완전해요. 내가 했던 행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와요. 이건 없애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없앨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공덕은 언제 와요? 그런 괴로움이 올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생기, 도와주는 것들이 생겨서 그 일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덕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봉사의 힘입니다. 그래서 산사에 오시면은 봉사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그죠? 기본교육이라도 해야 되고, 어느 조직에 들어갈 때 뭐부터 하라고 하고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그냥 단순히 나눔과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공덕이 되도록 늘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 일으켰던 마음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 힘이 발현될 겁니다.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손 내미시면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지금도 온 우주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일을 하죠. 여러분이 이 이치를 정말 잘 안다면, 이 화엄법계의 이치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길을 가시다 누구를 만나도 나에게 손짓이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어떤 행위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시면 이 온 우주가 여러분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날마다 온 우주가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게 늘 나에게 따뜻하게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공덕을 짓는 일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 팔을 벌려서 한 번만 해볼게요. 소리 내서 말하는 거 엄청 해요. 팔을 벌려서 나를 아주 사랑스럽게 안아주면서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 다 제 팔을 펼쳐서 나에게,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베푼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공덕이 될 겁니다. 온 우주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